마태복음 2장 1절부터 8절 찾으셨으면 아멘. 네. 제 목소리 읽겠습니다. 헤롯 왕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라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수선하고 정신 없었는데 어제 또 큰일이 있었죠. 큰일이 있었고 거의 70%, 80%가 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좀 아슬아슬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몇몇 연예인들이 이 일에 무관심한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 삶을 살다가 SNS에 올렸다가 아주 그냥 폭격을 당했어요. 근데 그 반응이 특히 이제 임영웅 씨 같은 경우가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팬이니까 그게 연동이 돼 있었겠죠. 팬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는 건 자유지만 그래도 나라가 이 지경인데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도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가만히 계시던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반응이 조금 안 좋게 나왔죠. 자기 정치인도 아닌데 뭘 무슨 저기를 하냐. 그럼 어제 추산만 100만이 넘게 모였었거든요. 어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런 어떤 상태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 이들의 열망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아닌데 그래서 온 나라가 소동했었어요. 온 나라가 소동했고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절규를 하더래요. 다음 주에 또 모이자고. 막 중년의 아저씨가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모입시다. 왜냐 그랬더니 이번에 나왔던 노래 중에서 소녀시대가 불렀던 다시 만난 세계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이제 다 외웠대요. 이제 다 외웠는데 다음 주부터는 없을 거 아니에요, 집회가. 그러니까 이걸 불러야 되는데 못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불렀으면 좋겠으니까 한 번 더 모이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온 나라가 소동했습니다. 온 나라가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은 아니죠.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루살렘이 들썩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일이 무엇이냐? 동방에서 몇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몇 사람이라고 딱 가르치지 않는데 우린 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예물을 세 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동방박사 맨날 세 사람 하는데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갖고 헤롯에게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그 당시 누가 왕이에요 지금? 헤롯이 왕이에요. 중요한 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고요. 로마가 이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의 허가를 받고 대리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통치력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나중에는 자기 아내와 자기 아내의 아들과 장모까지 살해를 하고 해버립니다. 그 자리를 빼앗길까 봐서. 그만큼 살벌한 사람인데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뭐 그 사실을 알 리가 있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가서 그냥 순진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여기 왔냐면
별을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근데 거의 왔는데 사라지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물어본 것인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을 향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하셨을까? 사실 이 일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 일로 예수님도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2살 아래 아이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냥 조용히 동방박사만 와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조용히 와서 하나님께서 마국간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고 경배만 드리고 가고 예물만 드리고 가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소동할 일도 없는데 나라를 한번 들었다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고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했지만 이 당시는 어떤 시대예요? 암흑시대였어요. 아직 세례요한이 광야에 나가기 전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이 전혀 없었던 시대예요.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던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메시아는 번역한 그 아람어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는 이제 구원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미 오래전 구약 성경부터 이야기되어져 왔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더군다나 로마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도 메시아가 곧 올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소망이 지금 뭐예요? 불을 지핀 겁니다. 그러니까 소동을 했어요. 근데 이 소동이 다른 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3절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끝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다. 유대인의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냥 잠깐 소동하고 말아요. 그들이 기다리던 바램, 그들이 기도하며 기다렸던 이 구원의 열망이 요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요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제사장과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어요. 근데 여러분 뭔가 맥락이 2절 4절을 보시면 동방박사 뭘 물어봤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헤롯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물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란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도 아닌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학습을 했던 모양인 거예요. 문제는 누구냐? 문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 봐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걸 접수하고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나는지를 불러서 정보를 줍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보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난 뒤에 오실 때 나한테 가르쳐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박사들을 보내줍니다. 이게 오늘 보는 말씀 내용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은밀하게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목자들에게까지 알리셨어요. 별로 알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하셔서 그렇게 이때를 준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든 준비가 되고 아기가 태어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한번 들었다 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전포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사인이에요. 이제까지 두드려왔던 분이
열리는 시점이고요. 이제까지 구하였던 구원이 시작되는 구원의 기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예루살렘을 들었다 놓은 거란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롯은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어찌됐건 정치적으로 나는 로마를 등에 힘입고 있으니까 뭐 얘네들이 어떻게 한들 상관없고 아직 악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예요.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필사하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이들에게서 유대인의 그 구원의 열망, 메시아에 대한 대망은 이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누구 통해? 제사장과 서기관 통해 이스라엘에 전하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대제사장들은 유대사회의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제까지 몰랐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동방박사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누군가 어디서 태어났다. 그리고 헤롯의 질문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 했죠?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대인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이번에 그 나라에 엄청난 일들이 있고 나서 회자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국민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결국은 국민이에요. 그러면서 그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의 그 특권의식이 굉장히 잔인하리만큼 철저하기 때문에 어떤 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괜찮아. 1년 뒤면 다 잊어버리고 또 찍어줄 거야라는 말로 불을 지폈죠.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많은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나라를 구한 건 왕도 아니었고 정치인도 아니었어요. 소위 말해 양반들은 전혀, 물론 아예 아무 역할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뒤에서 돕는 분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외세의 침략을 이겨냈던 건 농민들이었고 시민들이었고. 그러니까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책임을 지어야 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을 때 얼마나 나라가 어수선하고 힘들어집니까? 이번에 계엄령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들이 그나마 이 정도에서 2시간 반? 2시간 정도에서 그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군인들, 그 현장에 출동했던 군인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명령을 잘라먹은 거예요. 들어가서 끌어내라 그랬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뭐 어제도 라디오 그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몇 개 정보를 받았더니 출동을 시킨 부대가 컵라면을 먹는다는 핑계로 출동을 늦게 가고, 헬기가 빨리 떠야 되는데 공군에서 뭔가 이상하니까 허락을 안 해줘서 헬기가 늦게 뜨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국회의사당이 들어왔던 부대가 뭐 707이라 그러죠. 그분들이 저기가 뭔지 아세요? 대테러 진압이에요. 대테러 진압. 그래서 그 훈련하는 모습을 보는데 버스에 테러가 일어났다. 버스에 들어가는데 3초도 안 걸립니다. 들어가서 버스를 정리하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사당 뚫고자 했으면 못 들어왔을까요? 근데 안 한 거예요. 군인이 넘어지니까 시민들이 그만해. 군인을 이렇게 세우고. 시민이 넘어지니까 군인들이 하지마! 손대지마! 시민들 때리지마! 하고. 장갑차가 막 오니까, 막 군인들이 오니까 시민들이 가로서서 나중에 후퇴하면서 군인이 인사하는 거.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그 역할들을 해줘.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 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욕심을 가져서 막 해코지 하려고 했을 때
그래도 그 안에 누군가는 양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 신분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 그 나라가 지켜지는 거였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영적 질서를 바로잡을 대제사장과 그들에게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말씀에 대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때로는 예고해야 될 서기관들이 뭐를 해요? 헤롯에게 붙어먹는 거예요. 자기는 왕 곁에 있으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해요? 사회의 유력자가 된 거죠. 그러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할 자가 필요가 없죠.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은 거와 다름이 없으니까. 구원에 무관심하고 자기들의 사명에 무책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 동방의 박사들도 이방인들이에요. 그럼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해요? 한 걸음에 달려가잖아요. 별을 보고 달려가서 경배합니다. 목자들도 와서 서민이잖아요.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해요. 그렇게 합니다. 중요한 건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헤롯 왕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었을까? 지금 자신들의 위치에 만족해서일까? 헤롯조차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채고 있는데 그들은 그저 미가서의 말씀을 찾아 헤롯이 궁금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거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서기관들이 그 한 사람들이었죠. 대제사장들이 그렇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다. 그리스도인 나에게 나오지 않고 나를 찾지도 나를 구하지도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모르면 괜찮은데 아는데 하지 않는 건 어때요? 아는데 하지 않는 거. 지금 고3 학생들이 이제 성적이 나오고 이제 뭐 합격의 여부가 막 결정이 되어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진이도 과를 선택을 해야 되고 다현이도 학교를 선택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조금만 더 공부했으면 네가 원하는 데 갔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아침에 그러더라고.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빠 넘을 수가 없더라. 넘을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면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우리 하연이가 학원을 갔다 와서 해주는 얘기 속에서 제가 신앙의 믿음의 힌트를 얻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 지금은 중학교 때는 비슷했다고 생각했지만 앞으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 있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새벽 2시까지 공부하더라도 오직 공부에만 집중하는데 자신과 자기 친구들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다 보면 유튜브도 하게 되고 뭐 인터넷도 뒤지게 되고 하다 보면 그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해진 한계를 넘는 건 어떤 사람이 넘는 거예요? 조금 더 한 사람이 넘는 거겠죠. 조금 더 한 사람.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공부해서 뭐가 되려고요? 이번에 이 난리를 맞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부 못한 사람들이에요? 공부 잘한 사람들이에요? 잘한 사람들이야. 그냥 잘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단히 잘한 사람들인 거예요. 학교에서 얼마나 우쭈쭈했겠어요. 그죠? 동네에서도 얼마나 우쭈쭈했겠어요. 그 육사 나오고 별 다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그냥 뭐 땅 따먹기 해갖고 별 단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건데요. 저런 짓을 벌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 따져서 어쨌든 국민한테 총을 들이대고 막 우리 사전에 썼던 그러면서 지금 우리 20, 30대를 굉장히 높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 30대 아이들 10대, 20대, 30대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뭐라고 인정을 해주냐면 아이들한테 물어봤대요. 너희들 기업이 뭔 줄 아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저희는 세월호를 겪었고요. 이태원을 겪었고요. 이제 계엄까지 겪었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어내서 나라는 누가 지킨다? 우리가 지킨다가 되어버린 거죠. 다시 말해보자면 행동하는 것. 여러분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대제사장도 말씀을 알았고 서기관도 말씀을 알았고 헤롯도 말씀을 알게 되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동방박사는 말씀을 따라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성경을 알았지만 나오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걸 알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 기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그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몰랐겠어요? 알았어요. 서기관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죠?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래요. 왜냐? 그들은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뭐 한다고요? 백성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헤롯이 그랬잖아요. 아이고 그 예수님 찾으면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근데 동방박사 안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학살을 해버립니다. 가능성이 없게. 유대인의 왕으로 날 수가 있냐? 내가 있는데 내가 돈 50% 뜨고 있는데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구약시대 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했어요. 할렐루야. 이미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리셨어요. 나의 뜻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 알리셨는데 우리 말씀을 읽지 않아요. 믿음 가운데 제일 약한 믿음이 뭐냐면 설교만 듣는 믿음이 제일 약한 믿음이에요. 설교만 듣는 믿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외국에서 요즘에는 성경 암송이 인기예요. 그 막 우리 연예인들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들처럼 사람 딱 나오면 애기들이 누구 남녀노소 누가 나오든 상관없이 딱 고린도전서 1장 시작하세요 그러면 막 고린도전서를 암송하는 게 대세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어디서부터 성경을 읽으면 좋을까요? 어디서부터 성경을 읽으면 좋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처음부터요. 그러면서 성의 없는 대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고 읽으세요? 성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시작. 이게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의 천지예요. 근데 우리 뭐하고 읽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이것이 모든 일이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권면을 하시냐면 그냥 읽으세요. 우리 권사님이나 시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앞장 읽고 뒷장 넘어가면 앞장 까먹어요. 그냥 읽으시라는 거예요. 시험 보려고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읽는 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삶의 순간 가운데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될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읽고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작정하잖아요. 내가 하루에 5장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성경 1톡 하거든요. 하루에 3장이 있는데 한 30분 걸려요. 5장 있는 한 3시간 정도 걸리겠죠. 짧은 것도 있으니까. 근데 긴 거, 뭐 10편, 119편 같은 경우는 엄청 기니까 그거는 더 많이 걸려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해요. 근데 거기에 매이면 이것도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전에 그냥 읽다가 졸리면 덮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아는 만큼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이 아는 것보다 서기관들이 조금 알았겠어요? 많이 알았겠어요? 대제사장은요?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아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동방 가서 뭐만 알아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대. 그거 하나 알고 지금 온 거예요. 목자들도 그렇고 그거 하나 알고 온 거예요. 하나. 그래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막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 훈련도 하고 막 하는데 많이 알아서 뭐만 커져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커져. 그러니까 막 웬만한 목사님들 설교는 귀에 들으지 않고 어느 막 고상한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에 막 반해가지고 요즘엔 그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어떤 요즘에 좀 인기 있는 설교자들을 제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막 톤 없이 그냥 막 탁 하는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앞뒤에 왔다 갔다 때로는 주머니에 손도 넣기도 하고 그런데요 하면서 막 하는 저하고 성격이 안 맞아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들어요. 그러고 나니까 담임 목사 설교가 어떻게 돼요? 싱거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MSG라고. MSG. 그건 그분의 해석이고 그분의 적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하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일주일 살아갈 양분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 읽어볼만 한데?
말씀을 좀 읽어보고 싶은데 말씀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동기를 받는 거,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장 가면 PT 받죠. PT가 뭔지 아세요? 돈 많이 주고 운동하는 거예요. 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했단 말이에요. 야, 공부하면 되는데 꼭 공부 안 하고 있어서 돈 주고 학원 보내주면 공부하더라? 그 얘기 했거든요. 평상시에 뭐 뛰세요, 계단 올라가세요, 그러면 무슨 헉헉거리면서 막 다 엘리베이터 타고 막 실컷 먹고 가서 돈 내고 뭐예요? 그러면 그 헬스 그분이 다 해줘요? 아니죠. 그분이 운동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그게 내 운동이 되는 거지, 내 건강이 되는 거죠. 내 몸을 뭐 헬스클럽 그 사람한테 PT 저기한테 맡깁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쳐 주면 또 다른 말씀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펴서 읽는 겁니다. 다시 오늘부터 12월 말이지만 창세기부터 다시 그냥 읽으세요. 뭐 천지창조 순서 못 외워도 되고요. 12제자 못 외워도 됩니다. 레위기 읽으면서는 저도 시험 들어요. 민수기도 도대체 이 인구조사는 뭐하러 했는지 저도 헷갈려요. 세상에 그 성막을 무슨 생각이 있다고 지었는지 그냥 쭉쭉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 성막이 내 집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나중에 돈 벌어서 집 지면 설계도 안 궁금하겠어요? 볼지 모르지만 설계도 볼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집이군. 그것처럼 그냥 읽으시면 돼요. 쭉쭉 읽어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아는 만큼 믿어지는 만큼 그때부터 뭐예요? 행동하시면 돼요.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또 헌금도 드리시고 헌신도 하시고 충성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 목사인데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 그래서 내가 자장 더 자. 내가 그랬어요. 자장 더 자.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는 주일날 오후 3시에 예배 드린대. 주일날 늦잠 좀 자라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나았어요. 옛날에는 주일날 새벽 기도도 드렸어요. 그럼 저는요 지금도 목소리가 좀 잠겼지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리고 저녁 예배 옛날에 드렸잖아요. 중간에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월요일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이 안 쉬는 날이에요. 안 쉬는 날이에요. 안 쉬는 날. 더 힘든 날. 주 1일 8시간 근무잖아요. 그 점심시간 해갖고 막. 근데 주일날 막 설교를 몇 번 해야 되고 막 안 돼요.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되시면 아는 만큼 기도해 보시고 믿는 만큼 기도해 보시고 순종해 보시고 헌신해 보시고 예배 드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마 상상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설교 들었어요. 막 2번 들었어요. 3번 들었어요. 설교 듣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행했는가.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조금씩 그 리뷰를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어느 그 성경 공부의 권위자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설교 리뷰를 시키는데 설교 평가를 시킨다는 거예요. 자칫. 목사님 설교가 어땠는가. 그게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근데 원래는 제 생각에는 예배가 끝나기 때 하는 것보다는 예배 전에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모여서 5분 10분 동안 뭘 하느냐. 지난주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럼 예배 끝나고 뭐 하겠어요? 예배 끝나면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를 서로 하나씩만 나누시면 돼요.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거를 다짐하고 다음 주일에 만나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럼 그렇게 사셨다고 하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못했으면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막 지난번에 누가 막내가 그랬나? 목사님 여기 오타 있어요. 누가 첫째가 그랬나 누가 그랬어. 주보에서 오타 찾고요. 안 사람도 막 오타 있다고 막 그러고. 큰딸은 막 아빠 드럼을 왜 그렇게 치냐고 그러고. 아주 그냥 예배가 막 저는 저를 너무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했나 못했나 맞았나 틀렸나.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알긴 알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동방바사들처럼 아는 만큼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그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에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왜 그럼 성경을 알아야 되는가?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까지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다고 보는 거죠. 왜? 나중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세례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들은 말씀을 알았지만 회개할 이유도 없고, 말씀을 알았지만 긴 저 간구할 이유도 없고, 말씀을 알았지만 자비도 없고, 안식일날 손발을 잡혔더니 뭐라 그래요? 안식일날 범죄했다 그래요.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요.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안 쫓아다닌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한다는 게 그런 시비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분란은 외부에서 일으킵니까? 안에서 일으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쪼개요? 밖에서 쪼개요? 안에서 쪼개져요? 그 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쪼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쪼개는 거고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알기만 하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니까. 아는데 그치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쳤으면 기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되나? 순종하시면 돼요. 그럼 나만 장군처럼 나음을 입을 수 있어요. 어려운 것도 순종할 판에 물에 들어가 씻는 거 뭐가 어려워요? 순종하니까 뭐가 돼요? 기적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헤롯도 대제사장의 서기관들 중 누구도 말씀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구하라 그랬고 찾으라 그랬고 두드리라 그랬어요. 말씀 알았다고 한다면. 제가 예전에 소설책을 참 제목을 했는데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책, 땅끝에서 오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성함을 지금 까먹었는데 김성일 장로님이신가? 소설가예요. 회심하고 소설 글 쓰는 분이었는데 회심하고 그 소설을 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풀어나가는 소설이었거든요. 홍수 이후 막 이런 거. 홍수 제목이 홍수 이후 땅끝에서 오다. 그러니까 소설인데 막 굉장히 막 스파이도 나오고 막 이런 소설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성경에 대한 재미가 들렸거든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뭐라고 나왔냐면 자기는 납득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납득이 안 가는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철학이 돌았대요. 교회 와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싶은데 말씀이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면서 그분은 말씀과 씨름을 했대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그렇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믿는 것처럼 말씀의 끝을 향하여 나아가야 진짜 성탄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소동했지만 성탄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성탄이 되지 않았겠죠. 누구에게만 성탄이 됐어요? 동방박사나 목자들에게만 성탄이 됐고 나중에 다음에 나오는 시므온이나 그런 여자들, 예수님께 나온 여자들만 성탄이 되었을 겁니다. 12월 25일 그냥 세상 즐거움으로 가득 차고 그런 어떤 흥겨운 그런 저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할렐루야 진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